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주님 계신 보좌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 보좌에 보시면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쪽에 12장로 그래서 24명의 장로가 좌정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어린 양이 있었고 그 어린 양에는 7뿔과 7눈이 있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의하면 7눈은 바로 7영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완전하신 영, 다시 말해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맞는 것이 이 어린 양의 뿔 위에 이제 7뿔이 있는데 그 뿔에 이제 7눈이 달렸는데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절대 성령 홀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성부 하나님,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에 속하셔서 그의 말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예수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께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손에 들린 인봉의 책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인봉 책을 받는데 이 인봉된 책이 뭡니까? 7인봉으로 된 책은 바로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에 주셨던 그 알파의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종말이 되어지는 그런 오메가의 말씀. 그러니까 이 책에 온 인류와 그리고 만물과 우주의 그런 시작과 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이제 열리게 되어지면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온 우주를 향한 섭리와 뜻과 계획이 이제는 완전히 공포가 되면서 선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제 공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확정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보면은 정말 중요한 어떤 순간들 있잖아요. 학교에 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집을 딱 누구에게 이제 살 수 있도록 주는 그런 권리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경영하시기 전에 사업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계약해서 얻게 되는 경우, 이런 것처럼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어떤 결정되어지는 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도 얻게 되고 또 인생의 비전도 세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계시의 말씀은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미래일까? 근데 이제 계시의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펼쳐지고 선포되는 순간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책이 이제 인봉이 뜯어지면서 하나씩 선포되는 그 찰나에 바로 옆에 있던 24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 양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과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오늘 보시면 7절 8절 보시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말 위대한 순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딱 열려서 모든 그런 우주의 섭리들이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미래가 딱 정해지는 그 순간에 이 보좌의 옆에 있었던 그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라고 기록됐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엎드렸다 라고 기록됐습니다. 24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배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존귀하신 이 앞에서는 무조건 엎드립니다. 경배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검은고를 가지고 왔다라는데 이 검은고는 찬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찬양하고 이 검은고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었다. 근데 그 금대접이 무엇이었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인봉된 그 계시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선언하시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과 기도, 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과 기도. 그러니까 이 경배와 찬양, 기도가 나오는데 이 경배와 찬양,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인봉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도구가 바로 찬양, 경배, 그리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이루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는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정답을 얻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요, 여러분들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그 본질이 뭐냐면, 마음속에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내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좀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본심이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의 한 부분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라 명하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처음에는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내중심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이제 연륜이 이제 자라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가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찬양인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저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심들을 찬양하는 도구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자, 이 어린 양의 봉인이 이제 떼어지는 이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한 번 떼어지고 어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사건,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봉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뜻들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7 인봉이 딱딱딱딱 떼어지고 나서 나중에 7 인봉이 딱 떼어졌을 때 그때의 마지막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확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봉된 책을 하나씩 이제 뜯기 전에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기도가 나중에 보니까 인봉이 떼지면서 성도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봉이 딱 떼어지기 전에
이제 기도가 이제 올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모았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는 그 마지막 그 영광 돌리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기도를 올려준다면, 만약에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다면 그냥 반쪽짜리 경배를 할까? 반쪽짜리 찬양을 할까? 반쪽짜리 기도를 할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존경을 표할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지 않습니까? 막 예를 들어서 선물을 샀는데 반쯤 만들어진 거 그거 사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케이크나 뭐 그런 것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뭐 반쯤 뭐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아니면 누가 좀 뭐 잠깐 뭐 베어 먹은 그런 거 절대 안 주잖아요. 완전하고 깨끗하고,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선물이 조금 찌그러지거나 그러면은 아깝더라도 우리가 다시 그 선물을 새로 사든지 뭐 보수를 하든지 해서 가장 좋은 걸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그 인봉이 떼지는 그때에 찬양과 경배가, 기도가 그러면은 반쯤 이루어진, 예를 들어 여기 나왔던 것처럼 기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과정 가운데 있는 기도를 드리겠느냐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이 이제 이루어지고 인봉이 이제 완전히 떼져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차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이제 24장로들이 들려 올려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분량까지 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이 뭐냐면, 기도는 차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분량까지 차야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의 그 기도의 분량들이 차야 우리는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잘 나가도 하나님이 갑자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하나는 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인을 받으면 다른 거 할 것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주님께서 이제는 삶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누구죠? 그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정말 살았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연수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연수가 10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렇게 집요하게 잡았던 야곱과 요셉과 그 베냐민에 대한 그 간절한 소유권, 그 애착했던 그 편애의 마음들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꺾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받으신 거죠. 분량이 차기까지. 그래서 그 분량이 딱 차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편하게 하신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셔서 끝까지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시냐라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말년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정말 천국에 갈 때 평안하게 주님을 맞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네가 나이가 차서 평안한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훈련의 분량, 기도의 분량들을 그들이 채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자체 응답받으려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룩하심, 영광되심을 찬양하는 도구가 바로 기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인생이 주신 기도의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 채워서
그 24 장로에 나에게 할당되어진 그 분량의 기도를 온전히 드려지고 그런 사람들 각 사람들의 그 기도가 채워질 때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인생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더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몰입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으며 분량을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그런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우리의 약함과 또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는, 또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분량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생에 주어진 그런 삶 속에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정말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